예, 우리 남전도에서 이 특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안 하신 분들이고,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신앙 연조가 아주 깊은 분들일 겁니다. 41년도에 지어진 곡인데요. 이 곡을 지은 분은 순교자 유재헌 목사님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 치하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잡혀서 끌려가서 순교당하신 분인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었고, 또 대한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을 처음 세워서 한국의 기도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 수많은 복음성가를 지어서 마치 700여 곡의 찬송가를 지은 아이작 와처처럼 한국의 아이작 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 찬양사역자인 청광욱 목사님이, 이 유재헌 목사님은 한국의 이 복음성가의 시초고 기원이고, 우리가 아주 기려야 될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찬양을 지었던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 예수 믿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이 가사에 녹아져 있어서, 저도 이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오랜만에 같이 불러보니까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또 새로운 좋은 것도 가지고,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다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잊혀져가는 좋은 찬양들 우리가 다시 발굴해서 부르고, 또 요즘도 좋은 찬양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르고,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다 함께 가져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설교를 하지만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비교의식입니다. 사람들 보면 금방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잘생겼나?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더 많나?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하나?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우리 참 몸에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 건데요. 이 비교의식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부러워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뭘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상대방이 내보다 더 가졌다고 부러워하는 것도, 그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남 사이에 비교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놓고 나와 그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것은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자랑에 빠지든지 부러움에 빠지든지 둘 다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자랑.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리석은 자랑, 그리고 참된 자랑,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랑을 피하고 참된 자랑을 추구해야 되겠고, 지혜로운 자랑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한 것들을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이면 안 하면 되지, 왜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휘둘리고 그들의 자랑에 끝뻑 넘어가고 그들의 자랑에 기가 눌리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종이 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그들 이상으로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건 다 어리석은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생들의 헛된 어리석은 자랑을 고린도 교인들이 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어리석은 자랑을 바울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내가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랑을 기탄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 하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해보겠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자기 자신.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자기 자체를 자랑하는 거. 그렇죠?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어리석은 자랑, 정신없는 자랑이다. 정신없는, 정신 나간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건 바울이 소유한 자기의 직분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직분,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 내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희생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파선하는 경험을 3번 했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바다나 강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 등등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자랑하려면
저 거짓 선생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자랑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체에 대한 자랑.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자체에 대한 자랑.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이력, 자기의 공로,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얼마나 내가 고생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력 자랑하는 거, 이 세 가지 자랑을 여기에 늘어놓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다, 이거는 정신없는 소리다,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한테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자랑을 뽐내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지만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바울이 이 자랑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 정신없는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거 다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자기 자체나 소유나 자기의 공적,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실효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내세우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내 자체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이력, 공적을 자랑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세우는 거. 내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 하는 이런 자기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공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이게 실력이 된다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줄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고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뽐내고 내세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순종도 약화되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랑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의지와 순종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해가지고 실패 본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에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면영장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야기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 대제국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약소국들끼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듣고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왕궁의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다 보여줍니다. 군기고,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군기고를 다 보여주고 왕궁의 내탕고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랑한 거죠.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도 무찔렀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고, 뭔가 뽐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물고, 군기고, 내탕고 다 보여준 겁니다. 군기고를 보여준 것은 국방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고와 내탕고를 보여주는 경제를 자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경제 자랑하는, 그죠? 이런 것들. 군사력을 자랑하고 경제를 자랑한 겁니다. 군기고는 군사력, 내탕고, 보물고는 경제력을 자랑한 거죠. 이렇게 바빌론 사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습니다. 군기고고 내탕고고 다 보여줬습니다. 할 때 이사야가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은 오랜 뒤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보배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짐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자랑.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다, 우리 경제력이 이 정도다 뽐내고 자랑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우리 보여줄 게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찌른 거 우리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손끝도 까딱 안 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랬으면 바빌론 사신이 겁먹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왕에게, 아이고 임금님, 저 유다 나라는 누구도 상대 못하겠습니다. 저 큰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무찔렀나 싶었는데, 그건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유다 나라는 건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래 보고를 했을 텐데, 이 사신들이 보물고 군기고를 둘러보고는 아수르 제국을 무찔렀다 하길래 엄청난 군사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군기고를 보니까 시원찮네. 아수르를 무찔렀다 하길래 대단한 경제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보물고 내탕고 깡통이네. 아이고 이거 내가 잡아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임금님 가봤더니 다 뻥통입디다. 만만합디다. 나중에 우리가 큰 나라 되면 우리가 복속시키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경제력 자랑하고 군사력 자랑하다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 정권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인구조사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다윗이 뽐내고 싶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 400년 가까이 주변의 민족들한테 늘 짓밟히고 강탈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주변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됐죠.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윗이 다 그의 지배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깨가 우쭐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내 밑에 군대의 숫자를 한번 세려봐야 되겠다. 내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지 한번 세려보자. 이런 자랑하고 싶은 동기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했습니다. 왜 임금님은 인구조사를 하는 걸 그래 기뻐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재촉했습니다. 빨리 인구조사하라고 급하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지파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50만 명, 합치면 130만 명의 아주 용감한 정예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30만의 아주 정예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마음에 자책하여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시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지만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됐다. 내가 어리석은 지금 자랑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깨달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긴 하였지만 그로 인한 징계를 내리셨는데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예병 130만을 거느리고 있다. 내가 고대 근동을 다 좌지우지하는 대왕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 왕도 참 훌륭한 왕인데 다윗도 정말 훌륭한 왕인데 둘 다 우쭐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다가 큰 낭패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자랑입니다. 참된 자랑.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참된 자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서 첫 번째 하늘 하면 우리가 쳐다보면 파란 저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하면 대기권 넘어서 우주공간, 이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면 이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공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을 뜻하는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합니다. 낙원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아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적인 체험이죠. 신비적인 체험.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빠져나가서 낙원으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자랑이라는 거죠. 이런 자랑은 자랑할 만한 자랑이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자랑은 참된 자랑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서 새 사람 된 거, 이런 걸 자랑하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게 된 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참된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 피로 거듭났다. 그리고 양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랑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거, 구원받은 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런 자랑이 참된 자랑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신약에서 이 참된 자랑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하는 게 참된 자랑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그렇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외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 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뭐 다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뭐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고 다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랑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12장 5절 또 7절, 10절 이렇게 썼는데 다 쓸 자리가 없어 그랬었습니다.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하느라고 늘 약한 모습으로, 누가 약해 있으면 그를 위해 자기도 약해지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늘 그는 염려하며 약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실족하면 너무 애가 타가지고 애타하고 약한 모습.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자랑, 그거는 하도 어리석은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쏘으니까 내가 한번 어리석은 소리 한번 해본 거고, 내가 진짜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 자랑할 것이다. 바울이 그의 약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죽지 않으려고 창문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서 살아났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복음 전하다가 위험할 때 죽지 않으려고 광주리 타고 창문으로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 연약한 것들만 내가 자랑할 것이다. 연약한 것 외에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5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런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7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질병이었으리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중에도 아마 눈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럴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서 네가 강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라. 너는 계속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아마 눈병, 심한 눈병인 것 같은데 이것을 평생 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자랑한다고, 자기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해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강해지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건데, 이것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이고, 지혜로운 자랑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랑을 했던 사람, 제가 2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2사람입니다. 구약의 유다 왕 중에 아사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아사 임금님이 유다를 통치할 때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병거 300을 몰고 왔습니다. 병거는 요즘은 탱크인데 100만 대군이 탱크 300대 몰고 와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아사 임금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구스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사를 도와서 구서 100만 대군 300대의 병거와 싸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랑은 하나님 없이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랑인데 유다왕 아사 임금님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기 자랑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자랑을.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불쌍히 여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랑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목에 힘 딱 주고 나 일주일에 금식 2번 해요. 나 11조 해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랑 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랑 듣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참된 자랑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랑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무찌를 때는 지혜로운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좀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자기 자랑했습니다. 굶기고 내탕고 보여줬다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랑을 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어리석은 자랑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비원을 차지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랑을 하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